70쪽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언론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세상으로 내보내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많은 권능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엄청난 이적과 표적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국 복음도 듣고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결국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는 권능이 주어지게 되죠. 이렇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던 기적과 표적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다름 아닌 오병이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제자들에게 아울러 당시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행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바라보았던 제자들과 당시의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예수님께 말하냐면 주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 이 백성들의 왕이 되어 달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정작 그런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또한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던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사람들은 진실로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미국의 마틴이라고 하는 목사는 아내와 한 아들을 두고 목회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뉴욕의 한 신학교에서 설교를 부탁합니다. 그런 말하고 말한 뒤에 공교롭게도 그의 아내가 심하게 아프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픈 아내를 두고 먼 길을 갔다 오는 것이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락하여서 이렇게 해서 내가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옆에서 그 내용을 들은 어린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하나님보다 힘이 큰 신분이 누가 있다고 아빠가 여기 계시든 계시지 않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마틴 목사가 깜짝 놀랍니다. 어린 아이 입에서 그런 말을, 어른보다도 더한 그런 믿음의 말을 하였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아픈 아내를 위해서 가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자신이 있는다고 해서 별반 달라질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뉴욕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는 다녀와서 보니 그의 아내는 글 하나를 써 두었습니다. 그 글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마틴 목사가 곡을 씁니다. 그것이 방금 우리가 드렸던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흔히 하는 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입술로는 저를 비롯해서 늘 그렇게 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지만 그렇게 말하다가도 내 삶 속에 어떤 문제라도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 하였던 그 고백은 언제 사라져 버리고 내 앞에는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온데간데 없고 문제만 바라볼 뿐입니다. 주변에서 누군가가 말하겠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더 붙잡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 그렇게 말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건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이야기, 그리고 찬송가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겨야 할 그 일을 오히려 우리가 붙잡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걱정해야 할 일을 내가 오히려 붙잡고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도 친히 기도하셨다. 그리고 기도하라.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기도 아니냐는 거죠.
그것은 분명히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두고 하나님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아님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일 혹은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에도 또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벅차고 벅찬 이 일, 저런 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분명코 말씀하실 겁니다.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름 아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전 대략 850여 년 전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위에 있었던 아람 왕과의 치열한 전쟁을 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람 나라가 작전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아람이 이길 줄 알았는데,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작전을 계획을 잘못 세웠기 때문인가? 우리가 무엇인가 실수했기 때문인가? 또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역시나 실패합니다. 아람 왕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워서 질 이유가 없는데 계속 실패한다는 것은 이 나라 아람의 필히 스파이가 있음에 틀림없다. 아람의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를 찾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신하들도 눈먼 자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왕이시여, 그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에 밀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물론 성경에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가히 그가 어느 정도 어디까지 아냐면 왕이 아무도 모르는 침실에서 계획하고 말하는 그것조차 아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공격하더라도 이길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 말을 들은 아람 왕은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 바로 엘리사를 잡으려고 말과 병거와 그리고 특수부대를 조직하여서 보내게 됩니다. 엘리사가 있는 이상 도저히 아람은 이스라엘과 싸워서 승산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밤중에 도단성으로 보내게 되어지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엘리사 앞에 드러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습니다. 일어난 상황이 그것이었습니다. 엘리사 입장에서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엘리사 한 사람의 목숨이 날아가는 것뿐만 아닌 엘리사가 어떻게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전체에 이스라엘의 국운이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연히 두렵지 않겠습니까? 15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당시에 도단성은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주변을 쉽게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기지개를 펴면서 성 바깥을 내다보고 있는데 아람의 엄청난 병거와 군사들이 성 주변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불이 나게 달려와서 엘리사에게 구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포위되었습니다.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사환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도단성이 포위되어지고 있는 그 상황, 엄청난 아람 군대가 자신들을 포위하고 있는 그 상황, 그 현상을 놓고 바라볼 때 첫 번째 당연한 것은 엘리사의 반응이 아닌 사환의 반응이 맞다는 거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은 아무런 대비가 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엄청난 아람의 군대가 자신들을 포위하고 있으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엘리사는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엘리사의 믿음은 대단했습니다. 그야말로 엘리사였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엘리사가 알았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일어난 일, 현상입니다. 생각지도 못하였던 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엘리사는 왜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짧은 순간에 엘리사가 과연 무엇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두렵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똑같이 엘리사도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포위당하였습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엘리사에게 응답해 주신 것 아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엄청난 하늘의 그야말로 천군 천사를 보여주십니다.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군사들이 자신들을 지키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사환을 위해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과 같이 이 종의,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의 사환의 눈에 엄청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이죠.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군대와 비교할 수 없는 천군 천사들이, 그야말로 불병거와 불말들이 진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엘리사뿐만 아니라 엘리사의 사환도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일어난 그 현상 너머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 보호하고 계심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있으리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아가지만 육적인 눈만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내 앞에 일어난 현상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너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사. 무엇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환경이 말하는 그러한 일들만, 그러한 소리만, 그러한 뉴스만 듣고 살아가는 자가 아닌 하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 너머에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는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똑같은 일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현장 속에서도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역시 똑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두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그럽니다. 칼을 아주 날카롭게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날카롭게 간 칼에 고기 덩어리를 끼웁니다. 칼이 보이지 않도록 고기만 있는 것처럼 숨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칼자루는 땅에 심어두고 고기 덩어리만 보이게 합니다. 밤새 추위에 고기는 얼어버립니다. 늑대들이 피냄새를 맡고 고기 냄새를 맡고 달려와서 언 고기를 혀로 핥습니다. 정신없이 고기와 피를 먹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자신들의 혀가 베이는지조차도 모른 채로 고기를 핥고 뜯어먹다가 결국은 피를 많이 흘려서 쓰러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 그것을 두고 사탄은 우리를 시험 들게 합니다. 에덴 동산의 첫사람 아담을 생각해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만 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역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사람은 살아가게 되어진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서 엄청난 죄악의 결과를 가져왔다면 예수님 앞에 선 유혹하는 사탄을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카로운 말씀, 그것이 어둠의 권세 너희들의 배부를 찌르고 쪼개리라.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날선 성령의 검, 그 말씀 외에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보호막이 되어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서 주님 영적 세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라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항상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